아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메시지의 제목 시작. 복음의 초보를 넘어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Beyond the elementary teachings of the gospel of Jesus Christ. And what that means. 그래서 우리 복음의 초보를 넘어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오늘 주시는 메시지를 통하여서 제목을 통하여서 두 가지예요. 복음의 초보가 무엇이냐? 초보라고 나와 있는데 영어에 보면은 기본이라고 돼 있고 엘레멘터리라고 돼 있고 파운데이션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란 무엇인가? 그리고 완전한 데 나가라는 말은 무엇인가? 요거 두 가지만 잘 깨달으면 우리의 삶의 실천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 6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번 한 절 한 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고기만 맴돌지 말고 고기에서 맨날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복음의 초보를 넘어라. 복음의 초보란 우리 죄를 회개하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도, 복음을 들으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요, 우리 T6권을 하신 분들은 생생하게 기억이 나지만 성령의 기능이 8가지가 쫙 성경에서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회개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공통점은 미국 사람이나 한국 사람이나 아프리카 사람이나 남미 사람이나 제일 먼저 시작은 회개입니다. 헛살았구나, 잘못 살았구나, 내가 하나님을 만나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들어보니까 이게 눈물이 나는구나 이게. 그래서 성령의 첫 터치를 받은 열매는 회개라고 하는 것이지요. 가장 기본입니다. 회개 없는 회복은 없고 회개 없는 우리의 온전한 삶은 없습니다. 회개 없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거의 대부분 prosperity gospel, 기복신앙으로 다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무당이 돼지머리 갖다 놓고 살풀이를 할 때에 귀신을 불러옵니다. 그러면서 귀신이 와서 접신을 하면은 병자도 고치고 일도 일어납니다. 귀신 불러오지도 못하는 무당은 돌팔이 무당입니다. 그건 괜히 돈이나 빨아먹는 사람들이고 신용만 내는 사람들일 뿐인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도 신용 내는 사람이 있고 진짜 회개하고 진짜 거듭나서 내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것이 복음의 초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래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 죽으시고 그것이 매일의 삶입니다. 어제 저녁 7시부터 거의 10시까지 우리 PGM 이번에 8차 선교사 집중훈련 마쳤습니다. 그리고 어제 12분의 이번에 PGM 선교사 파송은 아직 아니고 선교사 훈련 수료하고 이제 앞으로 1년 동안 인턴 선교사로 열매를 잘 맺으면은 내년도쯤에 우리 PGM 국제본부에서 잘 이제 점검하고 파송을 받게 되는데 12분의 간증을 제가 다 들었습니다. 어제 저녁에 7시부터 한 10시까지 하여튼 다 한 분 한 분 듣는데 그 중에 공통점이 무엇인가? 바로 그것이죠. 내가 뭐 몇십 년 전에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어제 정말 그 간증이 살아있는 간증들이에요. 구원파들은 내가 몇 년도 몇 월 몇 시에 성령을 받고 구원을 받아서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초보의 기본에 머물러서 그냥 살아갑니다. 그런데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그러한 사람의 간증이 어제도 12명의 간증을 통해서 PGM 훈련을 7대 학신 가치를 들으면서 또 가르치시는 모든 강사분들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여러분들은 안디옥교회 30년을 지금 흘렀는데 PGM의 7대 핵심 가치가 무엇인지 한 번이라도 읽어보셨습니까? 한 번이라도 그 내용을 보셨습니까? 그분들의 공통점이 그거예요. 책을 읽어보고 강의를 듣고 하고 나니까
슬쩍슬쩍 우리 안디옥 교회 성도들도 이번에 참여하신 분이 있는데, 교회에서 맨날 들었던 말씀 같지만 책을 정말 읽어보고, 그리고 내가 강사를 통해서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것이구나. 우리는 매일 예수와 함께 매일 죽어야 되는구나. 매일 죽고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매일 부활에 동참해서 매일 살아날 때에 부활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이러쿵 저러쿵 하는 말들, 교회에서 문제거리 일으키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모든 교회, 뭐가 문제 그거 하나를 극복하지 못하고 인간관계 하나를 해결하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초보에 머물러서 그거를 넘어가지 못하는,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그렇습니다. 복음의 초보를 넘어 완전하게 나아가라는 것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내가 몇 년 전에 은혜를 받았고, 내가 몇 년 전에 성령을 받았고, 내가 몇 년 전에 무슨 은사를 받았고, 그것은 시작일 뿐이지 그것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인가. 매일 예수와 함께,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매일 예수와 함께 매일 죽노라. 그래서 매일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나의 정과 욕을 못 박아 버리고 죽는 사람만이 매일 부활을 체험하여 매일 새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병마도 이기면서 나가고 재정의 문제도 이기면서 나가고 인간관계도 막 나가잖아요. 베드로전서 4장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지막 때가 다 되었으니 깨어 근신하고 기도해야 되며, 우리 교회의 가장 시급한 문제가 기도의 부흥인데, 새벽에 나오는 여러분들이 기도의 불을 받지 아니하면 새벽에 나오지 아니하는 사람들도 기도가 그냥 맥이 없습니다. 영이 없습니다. 그냥 중언부언하다가 마는 것입니다. 한 5분 기도하면 기도거리 끊어집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영적으로 근신하여 기도하라. 기도한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되느냐?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인간관계에 여러분 깨진 사람은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쓰임 못 받습니다. 제가 겪어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어느 성도를 조금 싫어하는 마음을 가졌다든지 그러할 때에는요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절대 역사 안 했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는 압니다. 내가 먼저 깨어지고 내가 먼저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들도 뜨겁게 사랑해서 품어주면은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는 분이에요. 겉으로 뭐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속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 같은 없어도 좋을 죄인들이에요. 우리 어떻게 살았는지, 예수 없었을 때 어떻게 살았는지 생각을 해보자고요. 겉과 속이 다르게 살았잖아요. 겉으로는 괜찮은 것 같은데 속으로는 그 마음이 이게요 우리 모두의 죄성이에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넘어야 되는데 맨날 그냥 거기에서 그걸 넘어가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지 못하고 맨날 뭐 이 문제 때문에 누구 때문에 나는 못 살겠다. 여러분 그렇게 세월이 많지 않아요. 저도 요즘 하루하루가 어떻게 하면 아내를 더 사랑해 줄까, 어떻게 하면 끝까지 아내와 함께 정말 결혼할 때의 그 눈물 흘렸던 그 사랑, 초심으로 돌아가 사랑해 줄까, 30년 목회를 하면서 마지막 끝까지 어떻게 하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내가 끝까지 품어주고 내가 사랑해주고 살아갈까. 사랑하면서 살기도 지금 시간이 없어 죽겠는데 남 비호하고 남 싫어하는 마음을 가지고 절대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령은 그런 사람의 심령에 임하지를 않습니다. 껍데기로 살다가 초보에 머물다가 멸망에 이르는 것이지요. 그래서 결론을 내리면은 그리스도의 도에 초월한,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의 도에 초월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축복이에요. 뭐예요? 죄사함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예수를 믿었어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가졌어요. 기초를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리스도의 도에 초월한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서 행하신 일이에요.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 죽으시면서 It is finished, 이제 다 내가 이루었다. 우리가 이룬 거 아무것도 없어요. 30년 동안 호목사가 이룬 거 한 개도 없어요. 다 주님이
저와 성도들을 통하여 주님이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축복 주셨어요. 하나님이 영생 주셨어요. 하나님이 부활의 소망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임종 예배 드릴 때 은혜로운 것은 그렇게 암으로 그렇게 모든 병마로 괴로웠던 분들도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활짝 웃으면서 천국에 입성하는 모습을 보잖아요. 반대로 어떤 분은 타이틀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돌아가실 때에 못 죽더라고요. 지금도 눈에 선한데 그냥 손톱이 빠질 정도로 마룻바닥을 긁으면서 예수고 뭐고 자우지가 나 돈 많이 벌어놨는데 이거 쓰고 줘가야도 갔는데 내가 억울해서 못 죽겠다는 둥. 임종 때 가면은 사람이 죽음 앞에서는 거짓이 없어요. 속에 있는 것이 다 드러나더라고요. 그리스도의 도에 초월한 내가 행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받은 것입니다. 믿음도 주님이 선물로 주셨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회개도 하게 하셨습니다. 세례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산소망도 갖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도에 초월한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모든 축복을, 그 모든 기초를, 모든 그 파운데이션, 영어 성경의 제 번역은 elementary teachings, 가장 기본적인 것들, 그것들은 내가 이룬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습니다. 믿으면 아멘 하십시다. 그렇다면 6장 4절에서 8절까지 오늘 저희들이 봉독했잖아요. 한 절 한 절을 한 10번 정도만 읽어도 뜻이 확 살아나잖아요. 그런데 왜 어떤 사람들은 한 번 그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맛을 보고도, 은혜를 맛보고도, 여기 새벽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맛보지 못한 분이 있어요? 한 분도 없어요. 눈물 콧물 흘리면서 회개도 많이 했어요. 은혜도 많이 받았어요. 은혜의 맛을 봤어요. 그랬는데도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도 되었지만은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 하나님이 주신 모든 축복을 맛도 다 보았지만은 왜 타락을 하게 되느냐 말이에요. 왜? 그렇게 맛을 봤는데도 타락한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계속 있다는 거예요. 영어로는 backsliding이라고 그러잖아요.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고, 돼지가 더러운 곳에서 깨끗이 씻어줬는데 조금 깨끗하게 살다가 다시 옛날 돼지우리 속으로 푹 들어가는 것처럼 backslidden,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은혜 맛보고서 타락을 하면은요, 회개를 못해요. 회개를. 자기가 잘못한 것은 죽어도 못 봐요. 그리고 남만 바라보고 자기의 눈에 큰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티만 보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신뢰해요? 절대 신뢰 못합니다. 계속 의심하면서 저 사람은 안 돼, 나하고는 안 돼, 이따위 마귀가 주는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 회개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과 하나 되지 못하면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와 하나가 되지 못하고, 여러분의 자녀와 하나가 되지 못하고, 성도와 성도 팀원끼리도 하나가 되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지금 그냥 몸은 겉으로는 굉장한 것 같으나 여러분은 실상은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또 못 박아버리는 욕되게, 제 말이 아니잖아요. 그냥 성경 말씀 그대로 우리는 믿어요. 왜 그런가? 7절 8절이 해석을 또 해주고 있어요.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는데,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받았으면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더욱더 풍성한 열매로 축복 주는데,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심각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많은 사랑을 받고도 남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 남이 던진 말 한마디에 마음이 상했다, 상처받았다, 뭐 어쩌다 하면서 난리 피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합당한 채소의 열매를 내지 못하고
가시와 엉겅퀴의 열매를 내는 사람들. 예수님은 사람이 무슨 말을 한다고 그 사람의 말을 믿지는 말아라. 그 사람이 맺는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떠한 나무인지를 알게 되리라. 믿어지면 아멘합니다.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 머무른 사람은 열매 맺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맨날 받아야 됩니다. 맨날 사랑을 받아야 되고, 맨날 남이 나를 좀 인정해 줘야 되고, 맨날 남이 나를 용서를 해줘야 되고, 맨날 남이 나 중심으로 살기에 나 좀 인정해 받아야 되는 사람이 초보에 머무르는 사람입니다.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사람은 무엇입니까? 완전한데 퍼펙션입니다. 퍼펙션.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를 보고 퍼펙트하다고 하실까요? 우리 같은 죄인을?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의 말씀을 큰 소리로 함께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써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2절 계속 나가야지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그것을 행하며 살아라. 할렐루야.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이 세대의 뭐야? 이 세대의 특징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자의 삶은요, 자기 중심으로 살아요. 겉으로는 무슨 말을 해도요, 그거 다 거짓이에요. 내 마음에 안 들으면요, 배신 때리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들으면요, 그거 뭐 무슨 말을 들어도 뭐 나의 삶의 열매는 무슨 열매가 나느냐.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그만큼 비를 맞고 그만큼 은혜를 받았으면 거기에 맞는 합당한 채소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엉겅퀴를 맺어. 쓴 가시가 돼. 그렇게 교회를 오래 다녔으면서도 맨날 남하고 부딪혀. 그러면서 자기 잘못은 못 보고 남만 탓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런 사람이 이 세대를 본받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지금도 그렇게 살아요. 내 마음에 안 들으면 그 사람 얼굴도 안 보고, 내가 마음에 안 들으면 막 내 멋대로 살잖아요. 가시와 엉겅퀴의 열매를 내는 사람이에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새벽에 나오면 마음을 성령으로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순간순간 변화를 받아서, 할렐루야. 우리가 종교혁명 이후에 프로테스탄트를 개혁교회라고 하거든요. 개혁교회, 리포음드 처치의 특징이 있어요. 개혁교회의 특징은 매일 개혁되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24살의 나이에 예수님을 만나고 영접했다는 간증을 수십 번, 수백 번 했을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날이 내가 태어난 날이면 그때부터 오늘까지 70이 먹도록 매일 싸우는 거예요. 매일 또 주님을 닮아가서 오늘 또 조금이라도 변화가 좀 생길 수 있도록, 매일 나의 삶이 개혁이 일어날 수 있도록 매일매일 나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서 하나님이 보실 때 참, 야, 보기 좋더라, 선하더라, 하나님이 보실 때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것이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자의 성숙해지는 삶, 현재 진행형의 삶. 오늘도 계속 어제보다는 무엇인가 조금 나의 삶이 달라지고 변화받는 삶. 어제는 저 사람 보고 미워함이 있었는데 오늘은 내가 변화받으니까 그 사람은 안 변한 것 같은데 내가 변화받으니까 그 사람 품어주고도 넉넉한 마음이 생기는 것. 그것이 주님이 보시기에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다. 그것이 무엇이에요? 사랑이다. 이거예요. 사랑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정말 다른 것은 조금 부족해도요, 사랑의 마음이 샘솟아요. 가족 수양회 때 성령이 저에게 터치를 갑자기 해주셔서 내 마음에 사랑이 싹이 트고 있어요. 찬송이 나왔잖아요. 저 그런 계획을 한 적이 없어요. 설교의 매뉴얼에
저의 원고에 그게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단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순간에 성령의 터치가 와요. 그러면 순종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사랑이 싹이 트고 있어요. 내 마음에 찬송이 싹이 트고 있어요. 내 마음에 순종이 싹이 트고 있어요.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어가며 오늘 현재 진행형으로 성장해가고 성숙해가고 익어가고 하나님이 참 너 참 좋다 하는 마음이 나의 마음에 전달이 되는 것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다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그 성령 받은 대로 초보에 머무르지 말고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라. 부부끼리 사랑하면서 사세요. 앞으로 살 날이 저나 여러분이나 살아왔던 날보다는 짧아요. 나이살 먹어가지고 제일 꼴보기 싫은 것이요, 나이살은 먹었는데 사랑하지 못하고 맨날 불평하고 남하고 맨날 문제 때문에 그거 해결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 그 사람의 속에 예수님이 있느냐고요? 그 사람의 속에 사랑이 있느냐고요? 없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없다는 거예요. 너 초보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무슨 열매를 맺지 못하는데, 가시 엉겅퀴를 내고 있는데, 남을 찌르고 앉아 있는데, 그렇게 살지 말아라. 초보에 머무르지 말고 사랑하면서 살아라. 왜 타락하는가? 초보에 머무르기 때문에, 받을 줄만 알기 때문에, 줄 줄을 모르기 때문에 맨날. 그래, 여러분 주변에 보세요. 사랑을 막 베풀어주는 사람들 많아요. 말은 그럴듯하게 하는데 아주 자린고비도, 그런 자린고비도 없고 받을 줄만 알고 줄 줄 모르는 사람들 여러분들 주변에 좀 보시라고요. 그런 사람들 속에 뭐가 들어있을까? 뭐가 들어있을까? 뭐가 들어있어가지고 그 돈 한두 푼 때문에 그저 그거 꽁 잡고 내 자존심 잡고 열리지를 못하는 그러한 마음. 은혜를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회개할 수가 없나니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가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다가 성령, 살리는 영이잖아요, 사랑의 영이잖아요,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그 사랑이 임하면 오늘 야고보서 2장 17절 26절 2장에 두 번이나 되풀이된 말씀, 왜 나의 삶에 이렇게 변화가 없을까? 나의 삶이 왜 이렇게 제자리를 돌고 있을까? 17절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자체가 죽은 것이기 때문에. 18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18절은 아니고 26절입니다. 17절은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자체가 죽은 것이라.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이 아무도 안 보는 가운데서 여러분의 아내나 남편을 진심으로 사랑하는가? 여러분이 교회에서 같은 팀 안에서나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서도 진심으로 정말 내가 사랑을 행하면서 품어주면서 나를 아프게 한 사람도 가득 안아주면서 살고 있는가?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것은 죽은 것이기에 냄새가 난단 말이에요. 썩는 창질의 냄새가 난단 말이에요. 겉으로 뭐를 아마 해도 소용없어요. 오늘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하는 행함이 있는, 내가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을 받았으면은요, 나 같은 쓰잘데없는 인간이 그렇게 신뢰를 받았으면은요, 다른 사람도 좀 신뢰해주고 믿어주고 다른 사람도 좀 품어주고, 그러면은 리더가 되는 거예요. 리더가 제일 꼴보기 싫은 리더가 뭐예요? 자격도 없는 사람이 리더가 됐는데, 내가 자격이 없어서 리더가 됐다는 것을 망각하고 나는 자격이 있어서 리더가 된 줄 알고 목사가 된 줄 알고 뭐가 된 줄 알고 다른 사람을 품어주지 못하는 쪼잔한 그릇들, 간장종지만한 그릇들 깨져버리고 마는 거지 뭐. 요한 웨슬레는 성령 받고 알데스 게이트에서 세계가 나의 교구라고 하는 세계를 품는 30cm의 가슴에 수십억의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릇이 돼야 세계 선교도 하는 것이지, 이론 가지고요 말 가지고요 하는 사람들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희생과 헌신과 품음과 나의 죽음과 그래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이 없잖아요. 26절 다시 한번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여기에 행함의 정수는 무엇이냐?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내 마음에 사랑이 싹이 트면 나는 살아나는 사람입니다. 미웠던 사람이 사랑하기 싫은 마음으로 계속된다면 나는 이미 사랑의 싹이 문드러지는, 회개하지 못하는, 어쩌면은 내가 불사르게 되는 마지막이 될 줄도 모른다고,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은 몰라요. 여러분 자신이 알아요. 여러분이 가장 미워했던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을 여러분이 품어줄 수가 없다면 여러분은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 여기서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일만이 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이 회복되면 나는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사랑이 없는 사람은요, 죽은 사람이에요. 사람이 이렇게 만나서 보면은요, 기쁨으로 와서 막 인사를 하는 사람이 있고 그냥 툭 쳐다보고 돌아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인사 한마디 하고 안 하고를 보면은 그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이 막 이렇게 나와요. 별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삶에 사랑이 싹이 트는 죽은 사람이 아니라 죽은 고목인 줄 알았더니 나에게도 소망이 있구나. 아내와 자식과 성도를 사랑하고 구원받지 못한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샘솟듯 솟아나는 오늘 한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오늘 6장 9절에서 12절까지 결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사랑을, 시작.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게 주신 사랑을 내가 받은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을 게으르지 아니하고 부지런하게 사랑으로 섬기는 거예요. 여기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라는 말이 두 번이나 되풀이돼요. 하나님은요, 게으른 사람을 쓰신 적은 없어요. 하나님은요, 정말 별거 아니어도 부지런하게. 제가 미타니 야수토 가네보 약품의 총재가 쓴 책을 읽고 청년회 때 참 감동을 받아서 저도 제가 담임 목사하면서 결심이, 어떤 성도들보다도 내가 먼저 교회당에 나와서 교회 문을 열리라. 제가 코비드 전까지 그렇게 했습니다. 저보다 일찍 나온 부교육자도 없었고 장로님도 없었습니다. 교회 문 제가 다 땄습니다. 왜 그래요? 사랑하니까. 율법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가네바 약품의 CEO가 되었던 미타니 야수토는, 그는 말단 직원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나 그는 예수를 잘 믿는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리스도인의 마음에 무엇이 싹이 텄습니까? 이 회사가 잘 돼야 내가 잘 되는 것이지, 이 교회가 잘 돼야 나도 잘 되는 것이지. 그러면은 가네보 약품의 회장이 된 그 사람의 쓴 책에, 나는 이 회사를 사랑하기 때문에 30분 일찍 출근해서 깨끗이 청소해 놓고 30분 늦게 퇴근하면서 마지막 쓰레기 정리하고, 그것을 10년, 20년, 30년 살아가니까 그분이 회사의 총재가 된 거예요. 사랑은 말이 아니에요. 겉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막 그냥 거북스러운 거 얼마나 많아요. 사랑은 실천하는 건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는 그래요. 나는 쓰잘데없는 인간이에요. 내가 나를 알아요. 나는 인격적으로도 별로 못되고, 나는 그냥 학문적으로도 그렇게 잘난 것이 못되고, 나는 제목이 될 까머리가 못되는 죄인이에요. 사도 바울도 죄인의 괴수라고, 은혜 받은 사람은요, 그렇게 은혜가 많았던 사도 바울도 내가 죄인의 괴수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요, 은혜 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그 사랑, 형용할 수 없는 사랑, 갚을 길 없는 사랑, 내가 받은 만큼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을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하게 사랑으로 섬기는 거예요. 사랑이 없이 부지런 떨 수가 있어요. 사랑이 없이 교회에서 일한다고 어쩌고 할 수가 있어요.
허당이에요. 헛거예요.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 줄 알아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는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너의 믿음과 신앙은 절대 자라지 아니하고 초보에 머물러 있으리라. 오늘 메시지 너무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어두운 밤 쉬 됩니다. 저도 이 교회 첫 예배 드린 것이 엊그제 같은데 30년 훌쩍 지나서 이제 12월이면 은퇴하고 이제 사역의 현장을 떠나게 됩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순식간에 오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먼 미래가 아니에요. 어두운 밤은 쉬돼요. 내가 일하고 싶어도 일하지 못하는 때가 와요. 그러면 지금 할 수 있는 때에 어두운 밤 쉬되리니 나의 직분을 지켜서 무엇을 하든지, 찬양팀으로 섬기든지, 뭐 부엌에서 섬기든지, 뭐 무슨 팀에서 섬기든지 게을르지 말고 부지런하게 팀원들 사랑하고, 리더가 하는 일이 그거 아니에요? 팀원들 한 사람 한 사람 차별 두지 않고 다 사랑해 주어서 하나 되게 만들어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어두운 밤 쉬 됩니다. 게으르지 말고 사랑하고 삽시다. 품어주고 삽시다. 하나 되게 하면서 삽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좀 기쁘게 해드리고 성도들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성숙한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초보에서 머물러서 맨날 성장함이 없이 성숙함이 없이 그게 그거고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고 그러한 삶이 아닌, 품어주며 사랑해주며 살리며 살아가는 넉넉한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